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나온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강남의 어느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집은 온통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전부 다 완전히 바람이 났어요. 다 방황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모두 다 함께 죽어버리자 그러면서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 그래서 함께 뛰어내렸는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빅뉴스가 됐어. 어떻게 고층 아파트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느냐. 가보니까 취재 보니까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는 제비족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람둥이였어요. 그래서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고 딸은 날라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죽었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모두가 참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런 거 보이세요, 그죠? 모두가 지금 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방황하고 있는. 어제 보니까 애들도 게임에 빠져 있고 그 옆에 아버지도 같이 게임하더라고요. 계속.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같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모두가 다 방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그렇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뻐도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집을 고아야 되죠. 여러분,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옛날에 다 유럽 한번 여행 가는 게 꿈이었잖아요. 유럽 그 나라는 1500년 동안 예수밖에 몰랐어요.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적인 추락이 오게 되고 테러가 일어나게 되고 동성연애가 온 나라를 뒤엎게 되고. 왜?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그렇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도 위기가 왔다. 교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너무 죄송하고 그렇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한 가지 이유죠.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그렇잖아. 아버지 집을 우습게 보는 거야. 뭘 그렇게 자꾸 교회 가서 그 예배드리 새벽 기도는 뭘 그렇게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것이지 뭐 교회밖에 몰라. 이제는 목사님들까지도 이제 거기에 한 몫을 하게 되고 아버지 집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멀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제 집에 애가 미국 애들 태어났는데 이제 한 2주, 3주 된 애도 있는데 지가 얼굴이 이쁘고 그렇다고 아버지 집을 우습게 보면 지 인생이 뭐가 돼요? 어떻게 먹고 살고 어디서 누가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그래요?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돼요. 누구든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품꾼조차도 풍족하게 먹고 지나고 있는 것이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 다 아버지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집 나간 아들이 딸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거 쉬운 결단은 아니거든요. 그죠? 돌아가야 되는지는 알지만 이 돌아간다는 것이 보통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서 깨닫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서 깨닫고 미련한 사람은 당하면서 깨닫고 바보는 당하고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해 주시는구나. 깨닫고
어떤 사람은 당하면서도 계속 집안에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야. 엉뚱한 데 쫓아다니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술 먹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낭비한 다음에 거짓 신사가 된 다음에라도 그때라도 깨달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17절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말씀 읽을 때는 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에 줄쳐봐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영어에서는 he came to himself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직역하면 그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디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자기 살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마귀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짓을 했던 것이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런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질 때는 제정신이 원래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짓 하지, 그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지배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 가운데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탕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고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늘 깨닫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모두가 함께 제정신으로, 목사도 이제는 목사 자리에 돌아가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가 다시 이제는 제정신으로 돌아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원래 위치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자꾸 아버지 품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위기가 오고 교회도 위기가 오고 우리 한국 사회 모든 위기가 바로 우리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탕자는 제정신이 돌아와서 뭘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누구요?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양식이 풍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딸이라고 할지라도 먹을 양식이 없게 되는 거지의 모습을 하게 되는, 아무리 아들이라도 아버지 집을 떠나면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품을 떠난 사람들은 늘 죽는다. 죽음의 그림자가 늘 덮고 있어요. 말하는 것도 늘 죽는다는 말밖에 하지 않아요. 죽을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겠다고 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고 있는, 죽음이, 사망이 그를 덮고 있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나님을 품을 떠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이가 집을 떠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죠. 어디서 누가 그를 먹여줍니까? 누가 그를 입혀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는 정신이 돌아오면서 그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8절 보세요. 뭘 깨달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지난 날은 도도하게 아버지 돌아가지 않으셨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빼앗아 가지고 그 먼 나라 가서 방탕하게 지낸 아들이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깨닫게 제정신이 들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범죄하였구나. 이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뭐죠? 은혜 받는다는 것은요, 깨닫는 거더라고요. 은혜 받는 건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때로는 어떤 게 고통이 와도 전혀 깨달지 뭔지 몰라. 왜 이게 이런 일인지, 왜 주님이 내게 지금 이런 말씀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부도도 만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식 키우면서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우리 집에 얘가 그럴 수가 있을까? 직장 다니면서 그냥 사표를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여러분 사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죠? 이런 환난 가운데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 주님이 내게 이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여러분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깨달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보세요. 이 탕자의 삶도 다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깨닫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죄인 의식을 가지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영국의 심슨이 마취제를 발견했잖아요. 그죠? 마취제를 발견해서, 여러분 마취제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심슨 경이 그것을 발명했습니다. 인류복지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고 명성을 얻게 되고 노벨상도 받고, 그런 가운데 기자들이 와서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마취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위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위대한 사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 밖에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다. 저도 모태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서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주일 안 빠지고 난 착한 사람인 줄, 나는 착하고 나는 죄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많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 실패하고 재수하면서 정말 죽고 싶은, 죽을 생각을 하고 절망 가운데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얼마나 죄인인 것을 그때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부른 찬송이 밤새도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깨달으니까요 하늘의 그 기쁨이 막 몰려오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은 예수님까지 비판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여러분 자칫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오늘 한국교회 많은 사람 가운데 오래된 신앙인들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난 비판하는 일에 한국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하고 장로 비판 교회 문제점을 얼마나 잘 알고 얘기하는 그 말은 맞긴 맞는데 너는 얼마나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이야. 자신을 보고 못 보고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이 말씀 들으며 회개하며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말씀 들어야 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제가 탕자니까요. 내가 탕자입니다. 회개하면서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다 회복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탕자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그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돼. 여러분 이 탕자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일어나게 되네.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수잔 노엔이라고 하는 예일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그런 책을 썼어요. Women who think too much라고 하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가 봐요. Women who think too much라고 하는 책. 무슨 문제냐 하면 이분이 지적하는 것은 요즘 시대 사람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overthinking generation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제너레이션이에요. 몇 가지 자료 얘기하면서 1915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20% 이하가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가졌대요. 반면에 195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40% 이상이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면 요즘 옛날에는 무슨 우울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현대인들이 왜 이럴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먹을 게 있고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대라고 하면서도 왜 우울증 환자가 300만이 넘고 왜 도박 환자가 도박 중독자들이 왜 500만이 넘고 왜 이러냐 말이죠. 왜 그래요? 이 저자는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오버띵킹 때문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면 뭘 생각해요? 그 생각의 95% 이상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될 것만 같아. 문제가 수술하면 큰일 날 것만 같아. 우리 앞으로 문제가 커질 것 같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자꾸 문제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누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고 깨달음을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제가 함께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너무 어제도 우리 드림전도팀과 분들이 백마에게 전도하고 우리 교육자팀은 또 풍산역에 전도 같이 가고 같이 기도하고 계속 게세마네 기도실에 기도 소리가 들려나고 저는 한번 은혜 받았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말만 하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같이 힘써 나가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고
어떤 분은 막 팔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다가 그냥 몸 그냥 불편한데도 와가지고 또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시동만 걸면 차가 왜 안 나가지? 이게 좋은 차인데 왜 안 나가지? 기어를 움직여봐. 기어를 움직이면 샹 나가는 거예요. 기어를 움직이면. 한번 해봐요. 됩니다. 사랑해보세요. 사랑됩니다. 용서해봐요.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되고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면 되지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too much thinking을 하는 거예요. overthinking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만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자꾸 나를 눌러버리게 되는 거지요. 그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그 나환자 10명 예수님 고침 받았잖아요. 다 고침 받았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 10명 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죠? 다 있었죠. 그죠? 다 있었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고침 받게 된, 감사했지만 감사를 표현하러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아마 나중에 감사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감사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말고 사랑할 거,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면 되잖아요. 꼭 마지막에 꼭 죽기 전에 그렇게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 얘기할 거예요. 미안해. 여보 너무 사랑해요. 죽기 전에 꼭 그렇게 여러분이 해야 되겠어요? 살아있을 때 감사하고, 살아있을 때 찬송하고, 기회를 만들어 전도하고, 우리 사랑 실천하고 하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생각만 하지 않고 이 새벽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여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해요.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성공의 비결 간단합니다. 아버지 집에만 가면 돼요. 아버지 집에만 가면 돼요. 유럽 회복하는 길, IS와 어떻게, IS 못 이깁니다. 도덕한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도덕한 사람 잡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지. IS 시리아 폭격하고 그런다고 걔들이 다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